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세상의 야성은 길들입시다. 믿음의 야성은 더욱 키웁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의 야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그다지 낯설지 않은 말씀일 겁니다.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이름을 바꾼다는 거 분명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이 갖고 있는 가치가 매우 남다르고 특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자의 모든 인격 또 그의 모습을 표현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고리타분하고 좀 자기중심적인 선생님 한 분이 있었어요. 다수의 학생들로부터 좀 선생님이 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도 있었지만 또 어떤 학생들은 그 선생님을 잘 따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온 선생님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선생님이 혼잣말로 말합니다. 날 사랑하는 제자가 편지를 보냈구나. 그렇게 콧노래를 흥얼대면서 선생님이 편지를 딱 뜯었어요. 근데 거기에 딱 한마디 적혀 있는 거예요. 바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선생님은 속으로 어떤 놈이 이랬지 하고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그날 수업에 들어간 선생님이 담담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난 그동안 많은 제자들에게서 존경과 사랑의 편지를 받곤 했어요. 그 중엔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적지 않은 편지도 많이 있었답니다. 옛날에 선생님께 편지 쓰는 분들 그러죠. 자기 이름 안 쓰잖아요. 하지만 이번엔 특이하게도 내용은 없고 보내는 사람의 이름만 적힌 편지를 받았네요. 그 친구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바보였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선생님 놀려 먹으려다가 한 친구가 대신 한 방 먹은 거죠. 아무튼 사람에게 이름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려주는 거죠. 바보, 그러면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천재, 그러면 천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감동받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귀한 게 사람의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지요. 이것은 높임받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제 장남으로 태어났던 아브람을 염두에 두고 지은 이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지극히 평범했던 이름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이것은 그저 글자 하나가 늘어난 정도가 아닙니다. 글자의 숫자로는 한 글자 늘어난 것에 불과하지만 그 의미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많은 나라들의 아버지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위대한 이름입니다. 큰 이름입니다. 온 세상을 아우르는 넉넉한 이름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본문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멘. 여기서 사레는 나의 공주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사레의 아버지가 그녀의 출생을 매우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주처럼 사랑스러운 딸이 되라 하는 의미로 사레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을 거예요. 이 이름은 본래 아브람이라는 이름처럼 한 집안에 국한된 이름입니다. 그러니 사레라는 이름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는 결코 어울리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신 겁니다. 여기서 사라는 여주인 혹은 많은 무리의 어머니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알 수 있지요. 사레에게 많은 나라의 아버지, 많은 나라들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과 함께 자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레가 아닌 사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겁니다.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옆에 있는 상대방을 좀 시원하게 해주는 축복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하시고 옆에 있는 성도가 남자면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고요. 옆에 있는 성도가 여자면 사레가 아닌 사라의 복을 누리십시오.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살에 걸리지는 마시고, 예, 잘하셨어요. 이건 아주 큰 축복입니다. 진심을 담아 축복했는데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축복한 그대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그저 우리 집안에만 머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보다 넓은 스케일로 그 지경을 확 넓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모인다면 그 교회는 그야말로 위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해내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사람이 직접 해보았던 의미 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뉴욕 아시죠? 뉴욕 번화가의 인도에서 실험 보조자 몇 명에게 인도를 이렇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발길을 딱 멈추고 차도 건너편에 빌딩 6층을 이렇게 바라보게 하는 그런 실험이에요. 보조자의 수는 1명, 2명, 3명, 5명, 10명, 15명 등의 그룹으로 묶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각 그룹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걸어가다가 한두 명씩 발길을 멈추고 일제히 이 차도 건너편의 빌딩을 이렇게 쳐다보게 하는 겁니다. 그때 길을 가던 다른 사람들 가운데 과연 몇 명이 이 보조자들처럼 발길을 멈추거나 혹은 빌딩을 올려다 보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했던 건데요. 발길을 멈추지 않더라도 걷는 속도를 늦추면서 이 보조자들처럼 빌딩을 올려다보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니까 보조자가 1명이면 42%, 3명이면 60%, 5명이면 86%나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조자가 올려다보는 그 빌딩을 덩달아 올려다보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실험자의 수는 3명으로 결론이 났다 그럽니다. 결국 밀그램은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단 3사람만 있으면 최종적으로 거대한 집단을 만들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은 자신이 쓴 티핑 포인트라는 책에서 열정을 가진 사람 150명만 있으면 기업을 대단한 기업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장담했는데요.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켰지만 그 중에서도 3명과는 핵심적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아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사람이에요. 그들은 1세기의 인류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선봉에 선 3사람, 대개의 사람들이 아주 적은 숫자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건 결코 적은 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정을 가진 3사람만 있어도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직접 증명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조금 전에 서로 축복한 대로 남자 성도들은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의 복과 열정을 꼭 품기 바랍니다. 여자 성도들은 사레가 아닌 사라의 복과 열정을 품으십시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마중물이라는 공동체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신당부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믿음의 야성에 관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저도 여러분도 믿음의 스케일을 이전보다 더 크게 또 넓게 만들기 바랍니다. 그저 콧잔등이나 보는 그런 시선 처리로는 안 됩니다. 가능한 멀리 보고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둘러서 밴댕이 속은 버리고 태평양처럼 넓은 가슴 가져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앞장선다면 우리 공동체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들을 그저 하나하나 또한 넉넉하게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지요.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자손의 복을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13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에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는 밤하늘 떠있는 무수한 별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약속했습니다. 장차 너의 후손들이 이렇게 무성해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나서 세월이 흘렀잖아요.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지만 이 말씀에 기록된 그 시기에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 외에는 다른 후손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였습니다. 이게 현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자녀를 갖겠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 17절 이하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속으로 웃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내 나이에, 아니 사라의 그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지금 농담하시나? 하나님도 한 유머 하시네? 이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은 이유입니다. 이어서 그는 하나님께 입을 엽니다. 그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제가 바라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함께 봉독해 봅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어려움, 장애물 생각해서 자신이 아들을 낳는다는 거, 그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경스럽게 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결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 상황에서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례가 아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될 것이다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셨죠. 이삭이라고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과 맺는 언약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기까지 전한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염두에 두면서 저는 여러분을 신약의 말씀 한 곳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신약 245조.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전제하고 하나도 빼놓지 말고 그것을 몽땅 가지고 로마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신약 245쪽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는지 봉독해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 대한 이 성경 자체의 해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김진철 목사가 뭐 이러고 저러고 주석을 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스스로 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답을 잘 보십시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에 관해서 매우 탁월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대답을 해볼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거기서 끝 아닙니다. 오늘은 2018년 8월 12일 주일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게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이 함께 고백한 그대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혼 살리십니다. 우리의 죽었던 꿈과 비전 살리십니다. 우리의 죽었던 기도, 우리의 죽었던 용기, 우리의 죽었던 세상에 맞서는 당당함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어버린 소망, 바짝 말라버려서 이제는 찌꺼기처럼 되어버린 그것도 그분만이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옳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혹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관계없이 마음먹은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은 겨자씨처럼 미미하게 짝이 없는 것에서도 훅 불면 나라가 버릴 것 같은 그런 것에서도 이미 커다란 나무를 보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각자의 분주함 속에서 달리다가 그 모든 것 뒤로 하고 성수주의를 하며 이곳까지 달려온 우리 모두가 꼭 만나야 할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 하나님만 만나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이 하나님만 만나면 우리는 이곳에서 저곳을 볼 수 있는 신령한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위대한 것을 발견해내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믿음의 야성 두 번째 시간인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반드시 우리의 이 시선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키우기를 힘써야 할 믿음의 야성인데요. 믿음 안에서 이러한 시선 처리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시골 어느 마을의 이야기예요. 그 마을의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부득불 이렇게 폐쇄된 철교를 건너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지방에 가보면 그런 데가 간혹 있잖아요. 폐쇄된 철교를 이렇게 건너야지만 따로 다리가 없어서 그런 동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철교를 이렇게 건너가다가 어지럼증으로 강물에 빠지는 사건도 종종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통통하고 배가 볼록 튀어나온 한 아이가 끄떡없이 그 철교를 잘 건너다녔어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다른 아이들은 철교를 건너다가 무서우니까 밑을 이렇게 내렸다 보면 강물이 막 흘러가잖아요. 어지럼증이 생겨서 빠지곤 했는데 배가 볼록한 이 녀석 보고 싶어도 뭐가 보여야지. 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배밖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거 그저 앞으로 가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 덕에 강물에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배가 나온 게 그렇게 또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언제고 어디서고 사람은 파도를 보면 그 파도 속에 빠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고 걸으면 얼마든지 파도 위를 걸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오는 악한 사탄도 밟고 넘어갈 수 있고요. 시련의 파도도 밟고 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철옹성들 있잖아요. 여리고 성들도 무너뜨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몇 해 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소개된 CCM 찬송 중에 시선이라는 제목의 찬송이 있어요. 우리도 예배전 찬양으로 가끔씩 좀 불러본 적이 있는데 그 가사가 오늘 이 말씀에 아주 딱 어울리더라고요. 우리 찬송, 길지 않은 찬송이니까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할렐루야. 구구절절이 마음에 와닿는 가사입니다. 구구절절이 제대로 된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가사가 단지 노래의 가사말이 아니라 현실임을 증명하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소개합니다.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무려 22형제, 엄청 많이도 낳았어요. 22형제 중에 20번째 조산아로 태어나서 역사상 최초로 여성 올림픽 3관왕이 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우리 김연아 선수처럼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됐던 이 윌마 루돌프라는 여인이에요. 자, 사진 왼쪽 꼭대기를 보면 그녀는 4살이 되던 해 성홍열과 폐렴을 심하게 앓아서 소아마비에 걸려 2다리가 마비되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윌마는 학교에 다닐 나이가 되었지만 학교에 간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결국 집안에 갇혀 절망의 수렁에 빠져 지내야만 했는데요. 그녀의 어머니, 가족이 포기하질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웃 농장에 가서 일을 하고 오후에는 또 80km나 떨어진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윌마는 마비된 다리에 교정기를 부착해야 했고요. 의사는 그녀가 다시는 걷지 못할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는 윌마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끈기 그리고 믿음만 있으면 너는 원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다 이렇게 얘기해 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고요. 급기야 윌마에게 이제 걷기 훈련까지 시켰어요. 그 훈련의 내용을 보면 이래요. 잘했다. 오늘은 80cm 걸었구나. 80cm 여러분 이렇게 뛰면 하는 거예요. 하루 걸은 게 80cm. 80cm 걸었구나. 내일은 우리 1m를 걸어보자. 이렇게 윌마의 어머니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킨 훈련은 결국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7살 때 다리 보호대를 차고 목발을 집은 채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고요. 9살 됐을 때 윌마는 다리에 차고 있던 저 금속 보조대 그거 스스로 떼어버리고 목발도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13살 때 윌마는 춤추는 듯한 이상한 걸음걸이긴 했지만 그래도 혼자 걸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해 윌마는 달리기 선수가 됐습니다. 물론 그녀는 꼴찌했어요. 그 몇 년간 윌마는 모든 경기에 참가했고 언제나 꼴찌를 독차지했습니다. 15살 때 그녀는 테네시 주립대학에 입학했고 거기에서 코치인 에드 템플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템플 코치에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육상 선수가 되고 싶어요. 꿈도 엄청 야무지죠. 마침내 그녀의 소원대로 1956년 16살이 된 윌마는 호주에서 열린 올림픽에 출전했고요. 400m 계주에서 동메달 땄습니다. 4년 후 20살이 된 윌마는 로마 올림픽에서 100m 경기에서는 세계 신기록, 200m, 400m 계주에서 우승해서 역사상 최초로 여성 올림픽 3관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첫 번째로 강렬히 원했던 것은 금속 보조대 없이 걷는 일이었어요 라고 말하는 윌마 루돌프는 힘든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는 일찍부터 나에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강렬히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 주셨어요. 그녀의 고백이고 인터뷰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것이 윌마 루돌프가 갖고 있었던 믿음의 야성이었어요. 그녀의 고백을 곱씹어 보십시오. 그것을 오늘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 우리 교회의 고백으로 삼아 보십시오. 윌마 루돌프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다는 건 한 번뿐인 인생에 날개를 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고 그것을 나의 믿음의 야성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야성은 지나간 과거에 묶여있는 나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직 도래하지도 않은 미래를 밝은 눈으로, 선명한 눈으로 보게 해줍니다. 또한 그 믿음의 야성에는 신비한 힘이 있어요. 절망에는 소망을 불어넣어 주고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도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야성을 갈망하면서 키우고 또한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옳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도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 만나야지요. 사라가 만났던 그 하나님 만나야지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야성 갖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사전에서 포기라는 단어 사라지게 됩니다. 절망이라는 단어 사라지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문장 사라지게 됩니다.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여기까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믿음의 야성을 이렇게 상징화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한참 동안 생각해 봤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게 편리하고 좋긴 하지만 때로는 어떤 상징을 통해 설명하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찾아낸 게 있습니다. 그것은 팽이입니다. 팽이가 뭔지 아시죠? 요즘 플라스틱으로 만든 좋은 팽이들도 참 많아요. 한동안 아이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게 탑블레이드라고 하는 그 팽이였어요. 모든 집집이 이거 쓰지 않는 집에 갖지 않은 아이들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잖아요. 한 번은 교회 학교 친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놀던 팽이를 보니까 이 팽이는 팽이의 끝을 바닥에다 이렇게 대고 몇 번 돌려주고 나서 딱 세워놓으니까 무지갯빛을 내면서 막 도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팽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나무로 만든 팽이가 제일 좋은 팽이였어요. 그래서 용돈 모아서 아니면 설명절 때 받은 세뱃돈 가지고 직접 팽이 공장까지 가서 팽이를 사곤 했습니다. 제가 제기동 살았는데요. 가고파백화점 길 건너편에 그 팽이 공장이 있었어요. 가가지고는 그 어린 눈에 좋고 나쁜 걸 뭘 구분하겠어요. 근데 그것도 보겠다고 나무 색깔이 어떻다는 둥, 심이 제대로 박혔냐 안 박혔냐, 비춰보고 별짓 다 해가지고 하나 구해갖고 와서 그거 가지고 이제 놀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전통적인 나무 팽이는 10cm 정도의 단단한 나무 토막을 깎아서 만들고요. 또 50cm 정도의 쌀이나무 등의 노끈이나 당나무 껍질을 붙인 이 나무채를 사용합니다. 주로 사진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겨울철에 얼음판 위에서 가지고 놀며 돌고 있는 팽이를 나무채로 이렇게 계속 쳐서 누구의 팽이가 오래 도는가 그걸 겨루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에는 이 팽이를 떠올려 주십시오. 이 나무 팽이의 특징이 뭡니까? 채찍으로 계속 쳐줘야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돌고 있는 팽이를 한 번 탁 치면 쓰러지나요? 아니요. 신기하게도 쳐주면 쳐줄수록 더 잘 돌아가고요. 더 생기와 활력이 넘쳐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팽이를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서 딴에는 위해 준다고 살짝 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난 거예요. 더 돌아가지 못하고 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여기에 팽이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팽이가 아픔을 겪으면 겪을수록, 쳐주면 쳐줄수록 더욱 좋은 팽이, 더욱 강한 팽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이러한 팽이를 떠올리게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결코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늘 전하고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 설명한다면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들,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성숙해집니다. 더욱 강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치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도리어 목사는 여러분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역경이, 어려움이, 문제가 찾아왔을 때 꼭 이 팽이를 이제는 떠올리라는 말씀입니다.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야곱 시대 애굽으로 이주해서 나름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왕조가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지요. 그 시절 노예살이로 하루하루를 힘없게 살고 있었던 그때, 정말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말하는 것처럼 죽지 못해서 살고 있었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로 나무팽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시련과 아픔을 통해 더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처음에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들의 숫자는 70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서 출애굽할 당시 장정만 몇 명이에요? 60만 명. 그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팽이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대한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마지못내란 가족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마치 팽이를 쳐주듯 하는 일들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망연자실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 잘 세워주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야성 꼭 키워야 합니다. 이전보다도 크게, 이전보다도 강하게 키워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랍고 위대한 인생길에서 참된 승리를 외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야성으로 아직 남아있는 폭염으로 이글거리는 2018년도 여름은 물론이고 그 이후의 인생길 역시 담대하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